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속해 있던 장로교 교단, 장로교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큰 총회를 합니다. 뭐 총대라 그래서 각 노회별로 뽑힌 분들이 오셔서 대략 한 800명, 한 1000명쯤 됩니다만은 총대로 뽑힌 분들은 다 자기 노회에서 큰 교회 또는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세요. 지도급적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50%, 또 여신도 회원들이 한 30%, 이런 분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이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저보고 와서 기조 강연을 하라 그래서 왜 기조 강연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인정이 되고 화해가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공선이 뭔가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 입장만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지 뭐 그렇게 맨날 그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피곤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양극화가 된 현상. 물론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단도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서 평화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기도생활도 아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고 두 번째는 성령의 안겔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생태정의, 기후변화 이런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다 망한다. 다 실패한다. 기본이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숨처럼 소중한 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화해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 왜? 나는 진보파니까, 나는 보수파니까. 하나님 앞에는 진보고 보수고 없어요. 그거 다 죄인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했고 강연에서 또 강연 이후에 그 진보파 보수파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 신학교의 여자 교수님이 퀴어 신학인가 하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들이 피켓 들고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래서 이제 후배가 교단의 총무인데 선배님이 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가장 어려웠던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이 들어옵니다. 저는 강연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총 회장 친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금 끝나고 다른 주에 요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요. 5번을 고쳤어요. 5번. 아니 강연하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강연 준비하면 되는 건데 뭐 일로저로 요구 조건에 지금 뭐 교회가 갈라지고 터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강연 원고를 5번이나 고치면서 제가 오직하면 날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강연을 한 적도 없고 도대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강사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5번씩 고치게 하느냐 그런 어려웠던 시간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강연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 반응이 전부 다 회개하는 분위기.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도 통일도 생태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거냐.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firm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6절에 그런 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명품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거 다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원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원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인 하나님이, 영원한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출애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장막을 쳐주시잖아요. 이 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육체가 됐듯이, 육신이 됐듯이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장막을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거해도 되는 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을 해주지 않겠어요. 이 동행의 복을 받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다 구원이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동행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거주하면서 동행을 해주는 축복을 받는데 동행의 복이 없어요. 참 심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강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몽땅 다 선교예요. 아프리카 선교, 몽땅 다 선교. 여러분, 선교가 가장 제1급 선무가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에서 결판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엉뚱한 예배 가리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신앙의 기본기도 없는 걸 가리켜서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뭐 가리켜 본들 엉터리 복음이나 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예배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가? 그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저는 한국에 오게 되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주일날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고민이 커요. 지난번에는 다리가 다쳐가지고 용산 앞에 있는 가톨릭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냥 발목이 삐끗하는 바람에 먼데 못 가서 그 앞에 있는 성당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성당 예배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개신교화가 됐어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좋은 현상인데 주일날이 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고민이 큽니다. 오늘은 후배 목사님이 불러주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교회 한 가지 좋은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저희 교회처럼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배 속에서 용서를 체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오늘 예배 드렸던 예배는 저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사건으로 나타나요. 이미 끝났어. 이미 다 지나간 거야. 다 된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노붐, 항상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 그럴 때 조심해라. 다 넘어간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낡아빠진 인간들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도 한계를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새로움으로 오기 때문에 사건으로 나타나요. 사건으로. 아, 요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알지. 그런 게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구나. 이게 여러분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오늘 레위기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받는 걸 좋아하시나 예물이니까 하나님이 뭐 돈을 좋아하시나 지금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물의 머리는 지금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다 타버릴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누가 하나 하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돈과 예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에서 타 없어져 버릴 짐승 위에 너희들이 머리에 안수하라. 너의 죄를 전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백성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번제단의 머리를 얹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겨주신다.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모자라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로 있을 때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엉터리였다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볼 때는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겨주심이 있어요. 영어로 recognition.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너 자질이 안 돼. 너 함량미달이야. 근데 너가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고 들어와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희들 예배 속에 와서 짐승의 머리 번제단에다가 너희들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그때 너의 죄가 사해질 거다. 내 죄가 하나님 쪽에서 사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죄 사함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예배예요.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지? 번제단에 나를 안수해서 회개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번제의 기도예요. 죄 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주술과 기복, 엔도를 찾아간 사울의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왜들 이렇게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거짓말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읽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읽지 않으니까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겠지.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거꾸로 다 뒤집어진다고요. 이런 게 참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 여러분 이 새벽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게 이게 내 인생에 참 소중한 거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 뭐 선교를 열심히 하라. 저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라.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항상 새로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잖아요. 새하늘이에요. 새 땅이 노붐, 라틴 말로 노붐, 항상 새롭게 나에게 나타나요.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믿음 생활이, 이 정도면 다 선 거다. 그거 바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움으로 나에게 오시고 예배 속에서 나에게 안식으로 나타나고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에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거 참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뭡니까? 거역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거역만 했어.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지멋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기마. 예배하고 번제단에 너희들의 죄를 전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싫은 겁니다. 자기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산 거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있죠. 하나님 거스리게 되면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완고한 사람이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완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가장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완고한 사람들이. 희한하죠? 하나님은 너는 나를 거역했어. 내가 뭐 거역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데. 근데 마음이 완고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온유해져요, 사람이. 생각을 편안하게 합니다. 변명을 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이런 생각 사라져요. 합리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래서 이렇게 된 거로구나. 그럼 뭐 해결하면 되지. 어렵지가 않아져요. 쉬워져요. 마음이 온유해지니까. 고깝게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이러니까 뭐 이런 거로구나. 근데 완고해지죠. 모든 말이 다 막힙니다.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자기에게는 시험거리가 돼요. 거역하는 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내 죄를 전가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 마음이 온유해지잖아요. 근데 거역하게 되고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참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기 시작하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인간이. 교만의 극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다. 자기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야만 내가 좋아지는 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40년 동안 너는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면 너희들 그런 길로 가지 마라. 큰일 난다. 거역하는 길, 완고한 길,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 인간으로서 그런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이 세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참 희한하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완고한 마음을 갖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안 들어오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의 마음이 항상 미혹당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서 참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다 미혹당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 없다. 너희들 전부 다 심판당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 때 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완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미혹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혹당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데라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사울의 길로 다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참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항상 새로움으로 내 삶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평화와 좋은 생각으로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허탄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완고해서 내가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신명기 토라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유명한 토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딸딸딸딸 매일 외우는 본문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너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신약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처럼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번제각을 뜨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만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겠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뭐 나만큼 한 사람 나와볼 때면 나와봐. 그러니까 오히려 봉사가 다시 말하면 자기 공적거리가 돼가지고 갈등이나 생길 수 있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민수기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번제물과 머리 위에 안수하라.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몸과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번제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게 번제예요, 번제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이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이런 사람들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국률의 복을 입고 살아. 나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탕감을 해 주셨다. 모든 죄악의 저주로부터 나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도 아직도 참 멀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세속주의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베풀어 주시고 주가 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으로 항상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말씀 교인들에게 항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인생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